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지적 능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새로운 열림, 정말 천지개벽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깨닫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이죠. 깨닫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렴풋이나마 어느 정도 감으로 알 때, 그때 주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명명백백하게 잘 압니다. 아마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체적으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초월해서 영적 신비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진리요 사실이지만 아직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 안에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참 그것보다 쉽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신비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처럼 참 오락가락 마음이 흔들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밀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들의 마음에 의문의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 우리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 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이요 육적인 차원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신비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보는 것, 아마 이것은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여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참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겠지만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만날 것이라는 영적 그러한 깨달음과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급작스럽게 일회성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3번 정도 걸쳐서 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이 일의 중요함과 또 제자들의 그 영적 무지를 일깨우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환 예고에 반복된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러한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이 모든 사람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릴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나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상업적으로는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체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유행의 동영상을 좋아하는지를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추천해주고 제안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바탕은 객관적인 추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기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보는 영상들이, 들리는 것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거니까 모든 세상이 그런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깊은 그 영적 원리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습니다. 우리의 눈을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일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영적으로 깨달을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들이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제자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미숙한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나중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강림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180도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근심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놀라운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바라볼 때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즐거운 노래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됨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금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염려의 마음에서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비유로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여인이 해산하기 전까지는 근심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해산의 기쁨, 새로 태어난 생명을 바라보며 그 고통과 그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히려 태어난 생명을 통해서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180도 변화가 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영적 깊은 깨달음의 단계가 제자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내 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 안에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주 안에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의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잠깐의 근심, 영원한 기쁨.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근심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신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소망되어지고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의 마음속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놀라운 영적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단계의 순간들마다 잠시의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보다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 마음문이 열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삶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의 신비의 역사를 실제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성적 수준들이 성숙해지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안에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은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